오늘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인생의 피곤함과 고통을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했으면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기름을 바르사 부드럽게 하고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사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삐뚤어진 것을 고치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육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적인 신유를 보면 신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Divine Healing,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병 고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참 세련되고 점잖게 그야말로 형이상학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치유 또는 신앙 치유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고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사용한 단어를 통해서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는데 구약에서는 야훼 라파인 것처럼 라파가 치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테라피오와 야오마이라는 그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가 어떤 곳에 적용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물론 앞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미달하고 계명도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앞에 긍휼과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의 그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고치시는 것에 라파의 뜻을 사용합니다. 마음이 자꾸 삐뚤게 나가고 세상으로 향하고 죄악으로 나가고 쾌락으로 나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꾸 삐뚤고 나가는 건 그것처럼 참 어려운 병이 없습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남편이 자꾸 삐뚤게 나가가지고 딴 데 그렇게 눈을 기웃거리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라파의 의미가 우리의 단순한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한 마음을 고치고, 부모를 거역하고 떠나가는 자식의 마음을 고치고, 아내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딴 데로 돌아다니는 그 마음을 고치고, 그 마음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배역한 그 자식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이 이상하게 나아가는 것은 그건 훨씬 더 쉽고 가볍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중대한 그런 마음의 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라파, 야훼 라파, 그러니까 이제 야훼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잘못된 내 마음도 고치고 이상한 데로 향하는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자꾸 두려움과 불안, 공포에 휩싸이는 그 마음을 고치기가 어렵죠. 사실 협심증에 걸리면 마음이 불안하다. 그래서 이 심장이 우리 마음하고 연결되는 거. 그래가지고 분명히 심장의 그 박동이나 그런 혈액순환이 잘못된 것인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협심증 걸리면 공포영화도 못 봐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떨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몸도 치료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마음, 또 마음의 이런 불안, 두려움도 평화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야훼 라파의 그 라파의 뜻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육체적으로 종기나 그런 것도 고치죠. 그래서 몸에 그와 같이 무슨 곪고 종기가 나는 거 그런 것도 고치고, 요즘으로 말하면 악성 종양인 암도 치료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종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종기가 생겼으면 그거 짜서 그냥 약 바르면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와서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통곡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면서 그 종기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 거 보면 그 종기는 악성 종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죽을 뻔했는데 주님께서 열왕기하 20장 5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여기에 라파입니다.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우리 외적인 병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게 라파의 의미예요. 또한 이 라파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병든 것도 치료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다가온 것이죠. 이사야 19장 22절에 보면 야훼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야훼께로 돌아올 것이라. 야훼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사드 문제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제주도가 요새는 좀 한가하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청소나 깨끗이 해놓고 준비 잘하면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 너무 바쁠 때 하지 못한 일을 잘 준비하면
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잃어버렸으면 외양간을 고치되 튼튼히 잘 고쳐놓으면 이제 소 2마리 갖다 놔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치시고는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리시고 고치신다. 아유, 참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워서 때리고 버리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인생을 때리시겠습니까? 인생은 그냥 놔두면 죽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그 공연이 힘들고 에너지 쓰겠어요? 그냥 놔두면 인생은 사라지고 인생이 살아야 100년인데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그거 반나절도 못 사는 100년 그 인생을 뭐하러 때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것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갑절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튼튼한 기반으로, 그러니까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굳은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보통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서 큰 죄악에 빠지고 그 큰 죄악에 빠지면 영영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다지시고 튼튼하게 하셔서 재앙 후에 우리를 치료하신다. 따라서서 하나님은 재앙 후에 치료하십니다. 그게 라파입니다. 야훼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민족적으로 집단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성 전체, 민족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민족을 치료할까? 그래도 여름에 뜨거운 태양 하면 모든 사람이 더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겨울에도 막 더워가지고 반바지 입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문에 보니까 벼락 맞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벼락을 맞은 후에는 온몸에 열이 나가지고 한겨울에도 그냥 반바지 입고 그렇게 반팔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벼락 맞은 후에 어쨌든 에너지가 축적돼가지고 난방비 안 들게 됐어요. 그러나 보통은 겨울이 오면 춥고 여름이 오면 더운 것이죠. 그런데 더위를 그와 같이 일찍 타는 사람도 있고 좀은 적게 그렇게 더위를 타는 사람도 있지만 한여름에 태양이 쫙 불어 가까이 다가오고 날씨가 더워지면 모든 사람이 더워합니다. 아니, 태양이 가까이 오면 모든 사람이 더위에 그와 같이 힘들어하고 덥다고 그러는데 인생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그렇게 고치십니다. 개개인 고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민족적으로 그 마음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민족적인 새로운 전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낙심하면 안 돼. 봄에 꽃이 필 때 한 송이 그 꽃이 그야말로 수줍어하면서 내 하나 꽃이 피어가지고 무슨 일이 싶을까 싶어가지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어느새 온 천지가 꽃밭이 되고, 지난 여름에 불갑산에 상사화가 피기 시작하면 온 땅에 불갑산에 붉은 꽃이 가득 피어납니다. 민족적인 대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도 고치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도 고치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나라는 무조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입니다. 군국주의 일본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 일본 사람 죽은 것은 비참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독재와 군국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이 조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구약적인 라파는 온 병든 것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라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사실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해야 맞을 것 같은데 통일을 되면 제가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그렇게 고치는 것이죠. 머리끝부터 발까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도 치료해 주시고, 재앙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 민족 전체 이단 사설을 몰아내고 민족이 의와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야훼 라파입니다. 그것을 이제 신약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해서 테라피오와 야오마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테라피오는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고치다라는 뜻인데, 이 고치다라는 테라피오는 주로 구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데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각색 병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고친다는 것이 테라피오입니다. 모든 이런 각색병을 고치고, 또 외부적인 그런 병들도 고쳤어요.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그래서 이 테라피오입니다. 고쳐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어떤 그런 장애가 있어도 주님께서는 넉넉히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원래 소시적부터 몸이 약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서 얘기를 안 합니다만, 그런데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가지고 어느 날 꿈을 꿔니까 양자강이 나타나면서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전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돌이 그 앞에 놓여 있어가지고,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 배가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 바위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강물이 불어나서 배가 바위 위로 지나가는 것을 내가 원하느냐. 그래서 그분이 꿈속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바위를 없애다고 할까, 아니면 강물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를 배가 지나가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주님, 강물이 불어나서 이 장애물인 바위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 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몸에 병이 낫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로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헌신과 충성을 하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장애가 있고 불편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실 수도 있고 더 큰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은즉 나는 이 장애를 극복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사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같이 병과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평함과 선하십니다. 그것이 테라피오예요. 하나님이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아오마이는 구약 성경이 라파하고 비슷한 그런 용법을, 그런 사용 예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아오마이도 치료하다는, 그 고친다는 단어인데 그것은 전적인 그런 치료를 말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하고 재앙도 고치고 각양을 고치는 그 단어를 이아오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곧 치료를 받았죠. 그 치료는 무슨 단어를 썼겠어요? 이아오마입니다. 전체적인 치료라는 그 단어. 예수님께서 채찍에 갈기갈기 찢으셔서 온 질병의 고통을 당했는데 그 질병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나오는 그런 재앙의 고통, 삶의 고통, 그 모든 것에서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그 치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내어봤다는 것이 이아오마인데 그것이 구약의 라파, 전체적인 치료를 주는 그 뜻과 같은 그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병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삶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나오는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고 가족의 재앙도 치료받고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치료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런 믿음이 생기죠. 이 성경에 쓴 단어를 이와 같이 연구해 보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그와 같이 연구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꿈꾸어 보고 그려보는 꿈꾸고 그 마음에 철석같이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걸 말씀 입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소가 그 풀을 뜯어 먹은 후에 항상 그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끊임없이 생각. 그리고 생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걸으십시오. 유명한 사색가마다 다 걷는 사람이에요. 칸트가 얼마나 정확하게 시간으로 산보를 했는지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걷는 것이 좋아요. 걸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차를 버리고 걸어 다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걸으면서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 꿈이 생깁니다. 영롱한 그 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런 모습을 그려본 마음의 형상이 꿈으로 환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엇을 붙잡겠어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입으로 담대히 시인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치료의 길입니다. 치료의 길. 우리의 몸의 치료의 길이 되고 삶의 치료의 길이 되고 이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이아오마이다. 이아오마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신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신유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학적인 치료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의학적으로도 치료하시죠.
하나님께서 의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초도 주시고 여러 가지 몸에 이익이 되는 그런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몸을 보호하십니다.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신유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유는 하나님이 직접 초자연적이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유는 단순히 의학적인 치료는 아니다. 그러므로 의학은 약 먹고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그것도 그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유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의학적인 치료와는 다른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신유는 비이성적인 어떤 신비한 그런 그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이성적인 신비한 치료라는 것은 세상에 많이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최면요법이라든지 각양의 그런 신비요법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최면술을 걸어가지고 그와 같이 치료를 하는 것도 있고 그 소위 말해서 이 정신요법을 통해서 이 마인드 컨트롤인 정신요법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유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유도 어떤 주의 종이나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그런 정신력으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힘을 주고 담대한 마음을 주어서 치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치료하는 것은 의술이고 신유는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하는 것이지 주의 종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능력자가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자가 치료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치료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신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 신유고 무슨 신통력을 갖거나 또 심지어 어떤 무당이라든지 그 신접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나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마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좁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진 마귀가 사람을 일시적으로 치료하거나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마귀가 가진 그 능력 하에서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특별한 그런 그 영적인 어떤 힘에 이끌려서 그 나타난 현상이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치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치료하고는 그것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따라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힘을 의지하려고 잘못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영적인 어떤 거짓된 세력에 의해서 치료를 받거나 어떤 다른 혜택을 입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돌보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저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존재들은 사람하고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가나 현실적인 대가를 받고 또 사람이 치료했으면 당연히 또 물질적인 수고비를 당연히 지불해야 되고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신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은 신유로 치료함을 받았는데 왜 또 병에 걸리느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 건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후에도 자기가 또 이전의 잘못된 습관으로 돌아가면 병에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그런 잘못된 음식 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에 의해서 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 그 병에 걸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치료해 주신 후에 여전히 그 잘못된 습관과 죄악에 빠져 있으면 그 병에 또 걸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유를 받았으면 절대 다시 병에 안 걸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참 옛날에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분이 심장병에 걸렸다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건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치료받았다고 해서 몸을 걷거나 뛰지도 못한 심장이 약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치료받은 후에 팔짝팔짝 뛰면서 찬양을 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러다가 쓰러졌어요. 심장이 무리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치료를 하셨는 것을 보면 그 치료에도 온 기관이 몸이 약해져가지고 제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몸을 보호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것을 치료했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뛰고 그러는 바람에 그 몸이 다른 몸이 다 기관이 약하고 그런데 견디지 못해서 쓰러진 것입니다. 신유는 절대 안 죽는다는 것이 신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하셨는데 치료하신 그것을 우리가 잘 돌보고 몸을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이라든지 그런 것에서부터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그런 신유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도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신유의 모든 것은 각기 어떤 사람이 자기 개인의 믿음이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에게 신유의 능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치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그야말로 굳세고 충만하고 신유의 능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고 나아감으로써 치료를 받아야지 그 사람을 의지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의지함으로 예전에도 그와 같이 박태선 천부교의 그런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와 같이 신앙촌에 들어가고 온갖 그런 잘못된 그런 삶에 빠져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 사설에 빠져든 그런 것들도 그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써 그 잘못된 신앙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자기의 생활과 모든 것이 그쪽에 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도 그 이단 사설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활이 모든 것이 거기에서 얽혀져 가지고 이제는 그 육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나오기가 그렇게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유나 어떤 성령의 은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결코 사람이나 그 어떤 특별한 존재를 의지하고 그 사람을 붙잡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유는 따라서 하세요. 신유는 예수님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굳건히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질병의 근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유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참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유로 다 고친다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좀 곤란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이와 같이 자연 법칙과 물질적인 법칙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은 공기가 없는 곳에서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지구를 떠나서 천국으로 갈 때 숨차거나 그런 일 전혀 없어요. 우주 공간에는 공기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진공 상태인데, 거기 가면서 천국 가려면 얼마나 숨 막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의 산소나 무슨 어떤 그런 공기에 그런 거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숨만 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의 법칙에 따르도록 우리 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이런 자연 법칙을 어길 때는 당연히 병들죠. 당연히 병드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 법칙을 거슬리지 않도록 해야죠. 공기가 오염되고 나쁜 데 들어가면 물론 거기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공기 나쁜 데 있으면 폐병 걸리고 사람이 여러 가지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와야죠.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죠.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10분, 20분 있으면 숨 막혀서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자연 법칙을 어기고 그와 같이 행하면 안 되죠.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우리의 몸은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김을 당함으로써 그것은 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피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높은 곳을 다닐 때 조심조심 다니고 항상 발걸음을 잘 살펴서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고치신다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장려할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걸 올바르게 자연적인 그런 법칙에 잘 순응하도록 가르치고 또한 이 자연 법칙에 순응하도록 가르치는 것 중에는 성경에는 위생 법칙에 대해서 철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해충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자꾸 더워지면서 해충이 들어왔는데 남미 더운 지방에 사는 붉은 도깨미가 지금 부산에 상륙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개미 잡으려고 온 노력하고 그러는데 여왕개미를 생포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왕개미가 생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알을 낳으면 개미가 이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왕개미가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죽었을 것으로 우리도 기대하고 좀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증거가 없는데 안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붉은 도깨미는 막 다니면서 사람을 물면 그 독성으로 인하여 사람이 부어오르고 잘못하면 그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붉은 도깨미를 너무 무수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생태 연구가가 글을 썼는데 붉은 도깨미의 독성은 독성 기준의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 독성 기준의 수치로 1.2랍니다. 1.2. 말벌은 얼마겠어요? 독성이? 말벌은 2.0이랍니다. 그러니까 말벌에 쏘이는 것보다 도깨미는 훨씬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놀랄 필요 없어요. 말벌로 하면 우리는 말벌 하면 쏘이지 않으려고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미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미 이게 뭘까 하는데도 개미가 1.2 그 독성이 그래도 제법 센 것이죠. 그러나 말벌은 훨씬 세요. 그러나 우리는 말벌은 피해 다니고 그러니까 쏘지 않고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개미는 우습게 알았다가 개미가 10마리가 이제 물으면 이게 독성이 세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개미도 요즘은 조심해야 될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기후가 온난하게 되니까 이 붉은 개미들이 상륙해가지고 어려움을 하는데, 팔레스타인은 더운 지역에서 해충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해충들은 또 독성이 있어요. 독성. 그래서 사막에는 전갈도 있고 사막에 굉장한 독성이 있어요. 그런 독성 있는 독충들이 많은데, 그런 독충들이 이 그릇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데 있어요. 제가 케냐 투르카나에 갔더니 거기 선교사가 아침 그 신발 벗어놓으면 구두 잘 살펴보고 반드시 털고 신으라는. 왜냐하면 구두를 벗어놓으면 거기가 그늘이 생기니까 전갈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신었다가는 전갈에 물리면 정말 큰일 나는 것이죠. 반드시 신발을 벗어놓은 후에는 구두를 이렇게 털고 그걸 신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독충들이 있는 그런 그 나라에서는 성경에도 이제 그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그릇을 깨버리고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것 중 이와 같은 여러 기어다니고 독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이건 의식적인 청결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청결. 이런 것들을 있는 그릇을 쓰면 그 독성이 몸에 들어와서 몸이 붓고 해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자연 법칙과 위생 법칙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유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런 자연 법칙을 우리가 어기면서 위생 법칙을 준수하지 않고 손 안 씻고 온갖 그런 지저분하게 살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병 걸린 것은 그건 일단 자기 책임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고쳐주시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손 자주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정말로 신유가 필요한 것은 마귀로부터 다가오는 것이고 죄로부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하나님이 그거 치료하십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귀가, 이 도깨미가 그 쏜 것처럼 우리 삶을 쏘고 질병하면 그때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독성을 물렸죠. 그것이 하나님의 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악이 들어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질병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았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 과일이 잘 익지 못하죠. 구름 낀 날이 많고 비가 많으면 과일이 달겠습니까? 제대로 익지 못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데 우리 인생이 풍요롭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겠어요? 과일이 안 익고 시들어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익지 않고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야 되고 회개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시들고 병드는 것이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사람이 물론 저주하는 것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저주하는 것은 별거 없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지적임과 같다고 했어요. 아침마다 참새가 짹짹거리고 다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무슨 영향을 입습니까? 인생의 저주하는 것은 그와 그런 거나 비슷합니다. 사람의 저주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거 그냥 듣고 넘겼어요. 부하들이 그 독한 말로 저주할 때 저런 나쁜 놈 명령만 하면 내가 가서 쳐 없애겠다 그랬는데도 다윗이 그대로 돌아. 저가 저주, 하나님께서 시켜서 저주하는 것인즉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면 그 저주의 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인간의 저주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 그 하나님의 저주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저주가 임한다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그야말로 50몇 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나요. 말씀을 어기면 그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어김으로 다가오는 저주인데 그걸 사람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스가랴는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스가랴 5장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다가오는 저주, 그리고 그 저주로 말미암은 질병은 말씀을 지키고 회개함으로 치료받는 것입니다. 넌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병이 걸렸는데 병원 가서 치료할 수 있겠어요? 약 가지고 치료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을 바르게 분별해서 자연 법칙을 어기고 물질적인 상태에서 오는 것은 그건 빨리 약 바르고 주사 맞으면 치료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 짓고 저주받고 마귀가 침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모든 것을 치료하시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나누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자꾸 삐뚤은데 가고 몸이 병들고 아프고 재앙이 다가와서 삶이 고통스럽고 온 민족이 집단적으로 잘못됐을 때 주님께서는 치료하십니다. 야훼 라파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치료자 예수님입니다. 그 치료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육의 치료를 받고 삶의 치료를 받고 이 민족과 국가적으로도 치료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